이번 주 중에 우리 제주도에서 김희영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집사님이 사실 작년 여름에 이 덤벨리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때 한 두세 달 계셨죠. 계시면서 원래 집사님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정상인보다도 2배 이상 이렇게 커져가지고 심장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기능이 거의 없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고 4배! 와, 이게 원래 심장 크기에 4배나 커져가지고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거라. 그런 아주 중환자가 오셨는데 야, 기적적으로 그죠? 기적적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산책 다 하시고 나중에 병원 딱 갔는데 이게요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심장이 이렇게 하면 특별히 노인이 돼서 커지는 것은 절대 줄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게 확 줄어가지고 기능이 정상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더 줄어가지고 이제 거의 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아드님은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고 사위도 또 의사예요. 그리고 또 조카도 치과 의사예요. 이 집안에는 다 의사가 많은가 봐. 그런데 이제 조카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빨 검사를 했는데, 조카 한 이야기가, 아니 이모, 이빨이 왜 좋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찍은 이빨 사진하고 이번에 찍은 이빨 사진을 딱 비교해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 이든벨리 갔다 온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주제로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운동하고 햇빛 쬐시고 요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뼈는요 건강하게 됩니다. 자, 이빨이 이렇게 강해졌다면 이빨도 뼈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뼈도 그렇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구조물이 점점 무너지죠. 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고 허리가 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 뼈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힘을 쓸 때 이 뼈가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뼈에서 중요한 일은 그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우리 면역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면역이 강해지려면요, 이 백혈구가 건강한 백혈구가 생산돼야 됩니다. 백혈구도 건강하지 못한 백혈구 나오면요 재균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백혈구를 생산해내면 재균을 못하니까 자꾸 백혈구를 만들어내. 그게 백혈병입니다. 피 속에 막 백혈구는 잔뜩 있어가지고 모든 기능을 오히려 방해해. 그러면서 백혈구의 기능을 못해. 그게 병이야. 다음에 이제 적혈구. 적혈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이제 운반하는 운반체라. 그래서 여러분이 활력이 없다 하는 것은요, 적혈구 숫자가 적으면 활력이 없고요, 적혈구의 영양 상태가 부실하면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모글로빈, 철분 이런 것들은 산소를 딱 붙잡아서 가거든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를 붙잡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이 적혈구가 세포에 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혈소판은 또 뭘 하냐면, 여러분이 상처가 났다 그러면 아물어야 되죠. 그 아무는 일을 하는 것이 혈소판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뼈를 보면 그냥 뼈대만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 우리 몸의 활력, 우리 몸의 모든 대사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뼈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뇌. 그래서 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뇌에 있는 이 해골뼈는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웬만해서는 이 해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해골도 뭐예요? 뼈야, 뼈. 그리고 여러분이 왜 갈비 있는지 아십니까? 갈비 있는 이유가 안에 있는 폐, 간 다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뼈가 약하면요, 노인분들이 골절상을 입게 되면요, 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관절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노화가 되어가지고 또 이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 골다공증이라죠. 뼈에 이렇게 이 칼슘이 부족하고 이렇게 뼈가 숭숭 뚫리면 잘 부러져. 그럴 때 부러지는 것 가운데 고관절 있죠. 여기에 부러지면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와상 환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부러지는 건 관계없어. 근데 이 고관절 부러지면 와상 환자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운동을 못하죠.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이 활동을 못하니까 대사가 작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서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고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진시켜서 강한 뼈를 만들 수 있죠.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뼈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뼈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뼈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칼슘이죠. 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슘은요, 뼈 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가 뭔지 아십니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 하면 전부 다 칼슘으로 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칼슘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뼈의 구조는요,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도요, 아니면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심줄 이런 것들은요, 다 단백질 콜라겐입니다. 그처럼 뼈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물에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철골 구조물에 세면을 바르는 것처럼 그 발라져 있는 것이 뭐냐면, 달라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칼슘이라. 네, 칼슘은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를 건강하게 하는 답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칼슘이 이제 충분해야 되는데, 칼슘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뼈로 갈 거 아닙니까? 칼슘을 흡수하는 것이 소장인데, 이 칼슘을 흡수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칼슘은 어떤 식품에 제일 많습니까? 예, 사실 동물성의 뼈에는 칼슘은 많죠. 그러나 제가 설명하겠지만 동물성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몸의 칼슘량이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뼈에서요, 칼슘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H 농도, 산도가 일정해야 돼. 그 pH가 이제 이런 동물성 식품은, 그러니까 육식은요, 멸치든지 우유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뼈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꾸로요, 여러분의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 몸을 산성화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몸을 pH 농도 한 7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산성화되면 뼈에서 칼슘을 내가지고 농도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을 하면 할수록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 그래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슘을 섭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푸른 채소에 칼슘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식사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푸른 채소 엄청나게 드시죠.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푸른 채소를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칼슘이 이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칼슘이 소화되고 흡수가 돼야 돼요. 이 칼슘을 흡수시키는, 소장이 사는데 흡수시킬 때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몸에 아무리 칼슘이 많다 할지라도 흡수가 안 되고 뼈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 몸은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다 있죠. 햇빛을 받으면 피하 지방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요, 비타민 D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타민 D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소장에서 칼슘과 이를 흡수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햇빛을 많이 쬐야 뼈가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뼈에 간다더라도 뼈에서 이제 발려야 돼. 이 뼈에 달라붙어야 돼. 콜라겐이라는 그 구조물에 이 칼슘이 이제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붙이는 그 접착제에 관련한 것이 뭐냐면 또 비타민 K야. 이 비타민 K는 어디에 많으냐?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비타민 K는 특별히 발효식품에 많습니다. 발효식품. 그래서 김치가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고 이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K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뼈를 약하게 만드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가 폐경이 되면요, 급격하게 칼슘이 소실됩니다. 자, 사춘기에 성인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5세부터 골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50세 전후에 폐경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노화의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폐경 후에 3년에서 5년 동안의 골밀도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할 경우에 오히려 뼈를 칼슘의 손실을 줄이게 된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을 산성화 만들고 그 산성화 만드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뼈에서 칼슘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은요, 주로 먹는 것이 뭐냐면 물개 잡아 먹고요, 생선을 뼈채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멸치 먹을 때도 뼈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와, 나 지금 칼슘을 엄청 먹고 있다 생각하죠. 측정해 보니까요, 에스키모인들이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도 골밀도가 더 낮아. 그 이유는 뭐냐면 생선과 물개와 이런 동물성 식품에다가 뼈채 먹을 때 인이 많아. 이것이 몸을 산성화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더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쇼킹하죠? 예.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장에 염증이 있다거나 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뼈가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칼슘이 어디서 흡수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 그 작용을 잘 하지 못해. 그래서 크론시병이라든가 또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D가 있어야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비타민 D는 햇볕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여러분이 햇볕을 적게 쬐거나 햇볕을 쬐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음주와 흡연, 또 그렇고요. 다음에 설탕은 아주 안 좋습니다. 체질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을 빼앗아가고, 커피,
커피는요, 이 신장 콩팥에서 칼슘을 밖으로 배설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칼슘 드시면 원래 이게 우리 피를 돌면서 신장에서요 걸릴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면 콩팥에서 이제 피 속에 있는 칼슘을 아예 배출해 버려. 그러니 뼈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뼈의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왜 뼈의 골밀도가 높아질까요? 우리 몸은요, 필요에 따라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큰 뼈든 작은 뼈든 하든 이 뼈 구조가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뼈에는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뼈에 부담을 주면 피로를 느껴요. 뼈가 무슨 피로를 느끼냐면 뼈가 튼튼해야 될 피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가 자기 피로에 의해서 칼슘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골밀도에 더 좋은 운동은 뭐냐면 이 무게 운동이 더 좋습니다. 무게 운동은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죠. 이런 거 들면 더 피로를 더 많이 느끼죠. 뭐 가벼운 것은 산책만 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산책은 좀 가벼운 것이고 이게 무거운 것 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이클링 이런 것은 좀 과격하죠. 이런 것들이 좀 뼈 건강에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햇빛을 많이 쬐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가 콜라겐이고 10%가 칼슘인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채식을 하게 될 경우에 콜라겐이 단백질이니까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네. 그래서 육식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육식이 오히려 칼슘을 뺏어가고 단백질을 섭취하되 어디서 섭취하냐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콩이에요. 다음에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식사하면요 충분합니다. 별도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콩두유가 나오죠. 매 때마다 병아리 콩이 안 나오는 거 없죠. 쌈장 먹을 때는 또 콩으로 만드는 쌈장을 주죠. 모든 음식에는 견과류를 다 갈아서 다 들어가죠. 오늘도 또 버섯 요리 나왔죠. 여러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칼슘 식품. 가장 풍부한 칼슘은요, 푸른 색깔의 채소는 칼슘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 보십시오. 소는요, 풀만 뜯어 먹잖아요. 뼈가 얼마나 강합니까? 오케이. 다음에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뼈의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제 스트레스 받았다면서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요,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우리 조자매인 줄 알고 조자매 점심 식사에 나왔을 때 조자매한테 자매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아니래. 여러분 암 환자는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더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면요 여러분의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언제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두면 여러분의 뼈가요 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이요 마음에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대. 제일 선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선한 말이 성경 말씀이라.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뼈는 건강해집니다.
또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를 한다.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줄인 자에게 내심을 나눠주고 강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이 좋은 일 하잖아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왜 뼈가 견고하게 되느냐? 여러분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은요 내 마음에 엄청 기쁨을 줘. 그러니 뼈가 윤택해지지.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특징 우울증 걸립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래서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면요 기쁠 일이 없어.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김정일 장로님이 제 앞에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사실 인생의 행복은요 큰 게 없습니다. 지금 장로님의 삶과 제 삶이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술이 많아가지고 포크레인도 하고요, 뭐 조경사 자격증도 있고요, 조경사 일도 했대. 농사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근데 포크레인 기사는요 한 나가면 70만 원 받아. 물론 이제 뭐 원가 떼고 하면 뭐 그래도 몇십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 다 출가시켰죠? 그러면 장로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하루 먹고 자고 샤워하는 것. 그 이상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람입니다. 당신이 포크레인 기사로 하루 종일 막 땀을 물론 젊었을 때는 일을 해야 되지만 자식을 위해서 지금 이 나이에 하면 돈은 벌지 모르지만 무슨 보람이 있냐 이거야. 그러나 이곳에서 보십시오. 이곳에서 농사짓고 하는 모든 일은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위한 봉사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밤에 한 번도 잠을 깨지 않고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깬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 밤새도록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잔대. 내가 놀랐어. 아니 장로님 거의 60대 이상 넘어가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낮에 막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 낮에 엄청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식사가 다 소화가 되고 다음에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 소변을 딱 넣는데 눈 다음에 딱 넣는데 잠대. 그러면 아침까지 쫙 잔다는 거야. 이야, 그요 나이 드는 사람이 밤중에 깨지 않고 잠자는 것만큼요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요 참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 사실은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원래 목적은 그거였어.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목적은 그거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희 부부야.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식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 것이요 우리가 그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 일단은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면요 우리 입맛에 맞도록 된장찌개 하나 딱 하면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죠? 두부전골 하나 딱 하면요 김치도 필요 없어. 그 하나만 다 먹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말이야 종류별로 그래 여러분이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면요 그건 여러분의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의 뼈가 되된다고요.
뼈가 견고하고 윤택하고 여러분의 뼈 속에 막 골수 생산을 잘해가지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여러분 건강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항상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 유다의 여러 장소로 옮겨가면서 이제 피신하는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자, 이 마온이라는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하면 그의 생업이 뭐냐면 그 양과 이 낙이 이제 이 짐승을 키우는 이것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이라는 것은 갈멜산이 아니고요, 유다 땅의 한 지역에 또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양들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여러분, 양 3,000마리를 한 풀어놓으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염소가 또 1,000마리야. 또 4,000마리야. 그런데 이제 갈멜에서 그가 양털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양을 털 깎는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때처럼 양을 1년 동안 길렀다가 양으로부터 추수하는 것이 양털 깎는 것이라.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큰 기쁜 날이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기뻐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자,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제 유다 사람이죠. 자, 이제 이 남편은 이름이 나발이고, 근데 나발은 악한 사람이었다.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였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나발에게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렇게 요청하라 하면서 6절에 보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털을 갖고 추수를 할 때니까 자기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나발에게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들의 양칠 때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줬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해한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양털 깎는 좋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은혜 구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풍성하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나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진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이 나발의 양떼를 사실 지켜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나발이 거절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그들은 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 안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당연히 줘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목숨이다. 목숨. 여러분이 살아있어야요. 살아있어야 여러분에 있는 그 재산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 재산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거절해가지고 다윗이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런데 이 나발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절 말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뭘 배워야 되냐면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는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누구냐? 그 다윗 저 주인을 떠나가지고 그 도망간 자 아니냐? 이런 이쯤 그 은사가 모욕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좋은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돈도 안 드는데 말이 돈이 듭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드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기왕에 돈도 안 드는 말을 사람들이 기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이 갔다가 그 말도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어.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의 군사 중 600명 가운데 200명은 자기 진지를 지키도록 하고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쳐 죽이려고 딱 결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나발의 종이 그 말을 듣고요 자기 부인,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이릅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쳐주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급하게 뭐냐면 떡 200덩이 건포도 몇백 송이 그다음에 하여튼 모든 거 바리바리 또 양 지금 잡은 거 5마리 해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실어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재산 다 실어 얻어주더라도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기록된 것이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집에 있는 먹을 거는 다 끌었어. 다 털어가지고 다 싣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이 선물을 먼저 보내. 이것도 지혜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누구트리는 게 뭐예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요 천한 자로 하여금 왕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요 먼저 선물을 몇 대를 나눠가지고요 1차, 2차, 3차 똑같은 선물을 왕창 주지 않고요 1차, 2차, 3차 나눠서 보내줬어. 그러니까 에스가 이제 다윗이 쳐 죽이려고 딱 가다가 보니까 뭐 소와 양이 막 쫙 와. 이게 뭐냐? 우리 종,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에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니까 죽이려 하다가 마음이 이제 싹 누그러져. 또 좀 더 가니까 또 두 번째 때가 또 와. 세 번째 때. 이게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나중에 만나니까요. 이 에스가 야곱의 목을 껴 쳐 죽이려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의 목을 껴안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를 쓴 것입니다. 먼저 선물을 먼저 보내.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날개 타고 그 다음에 가. 이거 다윗이 한번 딱 와다 보니까 뭐 선물이 와.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우리 다윗과 그 종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화가 풀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제 다음에 진짜 아비가일이 딱 보니까 다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얼른 낙에 딱 내려가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비가일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다 했고요. 다 넘어가서 어디냐면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남편이 지은 죄를 내 주여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라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을 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소년을 미리 봤다면 너를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 소년을 못 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셨으니.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피를 흘리는 일을 하려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더 피 흘리는 것을 지금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지금 남편의 허물이 누구 허물을 하는 것입니까? 내 허물이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이제부터 이제 다윗을 이제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시고 당신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썩에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유다 광야를 그렇게 쥐잡듯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쫓아서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싸신 생명 싹의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생명 싹이라는 말은요 단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요 아비가일이 한 말,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사역으로 딱 싸시면 누가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의 생명사역으로 싸셨으니 아무도 당신을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음에 쭉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당신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야, 아비가일이 얼마나 정말 총명한 사람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 듣고요 다윗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로 기억해 줘가지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사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너를 칭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내한테 안 왔다면 내일 아침 되기 전에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 썩덩이 이런 걸 다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서 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비가일이 성공했잖아요. 아비가일 한 일이 뭐냐면 그 온 집안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가보니까 한편 자기 남편 나발은 뭐하고 있냐면요 왕의 잔치를 벌려놨어. 지 혼자 잘 먹으려고 엄청난 왕의 잔치를 벌려놨고 막 술을 잔뜩 먹어서 취해 있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날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술이 깼을 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걸 막았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발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몸이요 돌처럼 굳어버렸어. 그리고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야, 나는 저렇게 총명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내 아내가 되어달라. 그 아비가일이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지고 드디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강력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나발의 집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습니다. 나발이 잘못 놀림으로 다 죽게 되었고 아비가일이 다시금 제로 말을 함으로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 혀가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말이 참 중요하구나.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 중요하죠. 지금 제 설교도 좀 뭐라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도 아멘으로 하죠. 말로 반응합니다. 또 의사소통도 말로 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표현도 말로 합니다.
위대한 사상도요, 말로 표현되어져서 그 말을 듣고 위대한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 그것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심리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말은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반면 악한 사람의 말은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의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천양계를 탕감받기도 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이 너무 많으면 분수가 없어 보이고, 또 말이 너무 적으면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제가 관찰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 이제 총회도 가보고 이렇게 또 이제 뭐 대통령 연설도 듣고 이렇게 또는 뭐 이어령 박사의 이런 인문학 강좌도 듣고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배운 게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 말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요, 첫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이치에 맞아야 돼요. 말은 사리의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에 이 수긍이 가고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치 없는 말이 있고 가치 있는 말이 있는데요, 가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혜로운 말은 정말 금보다 더 귀해.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은 나한테 얼마나 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또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그러니까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뭐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요, 이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은 이미 나이가 많지만 처음에 재임 끝나고 나서 대학에서 초청해서 한번 강의 듣는데요, 강의 1시간에요 1억 2억을 주고 강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 유명한 미국의 투자가 워렌 비퍼십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요 20몇 억을 줘야 돼. 이야, 놀랬죠? 그런데 사람이 그걸 돈 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야. 그걸 주더라도 이 사람과 정신모험에서 조언 하나 딱 얻어서 그 조언대로 투자를 하면요, 그 이상을 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한 말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이 말의 표현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비법,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에요 정말 아주 위대한 사상, 위대한 말, 표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말 들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말을 잘하더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요 성경이 지혜책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자연히 말을 잘하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낫죠. 그렇죠? 여러분이 말을 잘하려면요, 우리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람이 아무리 미끈하더라도요 몇 마디 시켜봤는데 머릿속에 들은 게 없다 하면요, 저 사람 골린 사람이구만,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깥에 미끈하게 챙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속에 채워야 돼. 뭘 채워야 됩니까?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경만 들을 게 아니라, 불경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준비한 건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